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한 순간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늘 제자리 걸음.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지만 계속해서 다가오는 불합격 통보. 그리고 많은 관계 속에서 깨져버린 관계들. 혹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찾아온 가정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 하면 여러분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무력감.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어디서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야 돼요. 그거는 실패가 실패로 정의되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공 시나리오로 우리를 이어주는 하나의 챕터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왕의 신하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러니까 높은 지위, 권력, 돈 다 가진 사람. 이 오늘 제목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냐면 왕의 신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면 얼마나 돈도 많고 좀 위대한 그런 어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의 인생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집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최고의 의사도 그리고 최고의 약도 소용없습니다. 이 돈과 재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썼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자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 절망의 순간, 이 신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누구를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분변하여 영원 불변성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옛날의 말씀이라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말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동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기적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미래에서 또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로드맵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게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리고 반대는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오셨어요. 갈릴리 가나로. 그런데 이 오시기 직전에 어디에 계셨냐? 사마리아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이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적이 필요해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뭔가 내가 느끼고 오감으로 보게 해주고 제가 체험할 수 있으면 오케이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이렇게 딜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대랑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 오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 그때 뭐가 변하여 포도주 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눈으로 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신비적 신앙이. 그래서 믿음의 눈에 보이는 증거, 화려한 스펙타클에 의존하는 어떤 이펙트 신앙이었습니다. 흔히 무대 조명, 찬양 분위기, 감각적 요소 없으면 이 영혼도 다운되거나 효과음도 빠지면 이 감동도 사라지는 어떤 그러한 신앙을 이펙트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비적 요소가 없으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위기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신기한 마술사처럼 구경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은 없고 예수님의 팬은 많았던 거예요. 오늘 등장인물인 왕의 신하, 이 신하도 이러한 신앙의 범주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신하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4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4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청하되 내려오셔서 네, 저는 이 말씀에서 내려오셔서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잘 살펴보면 그의 믿음에는 일단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우리 집까지 오셔서 아이를 보시고 안수하셔야 됩니다. 내 아들 직접 보셔야 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 안에서 이 치유의 방법을 정해놨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 치유의 방법을 다 정해놓고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거리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과 지금 이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기 직전인 그 위치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근데 이 거리가 몇 킬로냐면 보통 30에서 40km 정도 돼요. 32km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5km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는 그 당시에는 하루 정도 걸어야 돼요. 하루 정도 걷는 키로수를 거의 30km 정도 생각하고 걸었었는데, 그러니까 좀 넘는 거리일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거기까지 가라고 하는 것도 조금 예의가 없는 느낌. 근데 이제 내려오셔서 거기까지 가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뜻밖의 차가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48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단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기적만 쫓는 갈릴리 사람들 전체의 이 영적 상태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신하는 내려오셔서 32km 정도 되는 거리 내려오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하는 거겠지만 지금 자기만의 치유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도저히 믿지 않는다. 표적과 기사, 뭔가 이러한 보여지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줘야 너희들은 믿는구나 라고 꼬집습니다. 너희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부에게 너희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만 믿느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꾸짖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거는 예수님의 거절이나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이 신하를 향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신하는
지금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어요.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전환점, 이 골든타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을 신뢰할 수 있겠니?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내 말 한마디 믿을 수 있겠니? 한마디. 이제 신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자신이 생각해왔던 자기 방식의 신앙을 고수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하는 사실 선택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아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 신하는 예수님과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절박하게 외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 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3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가주시진 않았어요. 아이를 보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마디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진짜로 이제 여기서 이 왕의 신하는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려오소서라는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지 말지를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신하가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말씀이니까 한 절에 있는 글씨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믿고 가더니 이 마음 안에서 엄청난 이성과 신앙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결정한 이 한마디 들어가 보세요. 정서적으로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전환점이자 우리 신앙에도 핵심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떼는 것.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발걸음이 빠져요.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어디로 빠져요? 자꾸 바다로 빠지고 뒤로 빠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무리 경험과 능력과 느낌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신하는 선택했어요. 32km 가겠다. 그의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향한 이 32km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러닝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2km 뛰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번도 쉬지 않고 2km, 3km, 5km. 작년에는 청년들 모여서 막 10km 대회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32km. 당시에 길이 엄청 평탄한 것도 아니고 지형지물도 굉장히 다양했을 거고 그리고 날씨도 더웠을 거고 여러분 걸어가야 돼요. 신발도 좋은 것도 아닐 거고 32km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번. 당시에 핸드폰도 카톡도 없어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인증샷 하나면 오케이인데 가야 돼. 32km를 걸어서 또는 뛰어서. 그런데 오직 귓가에 맴도는 말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이 말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의심이 찾아왔을 겁니다. 제가 대입해 보면 걸어갈 때 저도 그래 가자 하고 가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돌아가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확답을 듣고 책임질 거냐고 오히려 물어보고 갈까? 아니면 예수님 묶어 갈까? 아니면 예수님 제가 업어 갈게요.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치유의 방법을 관철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나귀 준비했으니까 타고 같이 가십시다. 예수님 타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가라,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짜 나았을까? 그냥 가라고 하신 말씀이 전부인데 걸어가면서 이 신하가 생각했을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지금 보는 것과 믿는 것의 그 사이에 치열한 영적 싸움의 거리입니다. 단순히 32km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과 이성이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의 거리이고 누구나 부딪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고 난 뒤, 예배 드리고 난 뒤, 뜨겁게 찬양하고 난 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때, 말씀은 붙들었지만 현실에서는 변함이 없을 때, 여전히 막막할 때, 여전히 내 취업 준비와 내 미래와 상황들은 여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32km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 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하건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도울 힘 없는 다른 인생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대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신앙에서도. 그리고 그러나의 신앙도 필요해요. 우리 삶과 환경이 녹록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나, 이 글자를 여러분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믿음으로 32km를 갔어요.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에 마주합니다. 그가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종들이 마중 나와 외칩니다.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어요. 안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좋아졌느냐? 종들이 대답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시간과 같은 것을 보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버지는 결국 32km를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눈으로 확인하고서 믿은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길을 떠났고 32km를 갔고, 이 확인은 그의 믿음이 옳았음을 확증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더라,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진짜 믿음은 여러분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단순히 따라가는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증거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에 이제 클라이막스에 왔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것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아들이 살아난 것만은 아닙니다. 5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문맥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그 후에 있는 일들을 이 크레딧처럼 보여주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해요. 어떻게 되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었대요. 아버지는 아들의 육체적 생명을 구하러 갔다가 자신과 온 가족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이 한 사람의 절박한 믿음이, 즉 온 가족과 그에게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역할을 잘 해야 돼요. 다리 역할을,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패망의 다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로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이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개인적인 액세서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파급력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친구 그룹, 그리고 속한 공동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 문제, 내 방식, 내 경험, 그리고 내 시간표 다 챙겨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이펙트 신앙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차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야, 내 말 믿고 한번 가보면 안 되니? 내 한마디면 되는데 한마디만 믿어봐. 가라. 거기 살아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며 권면하십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가운데 마치 아들이 죽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골든타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예수님을 만날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가되 해결 방법까지 다 정해서 가지 마시고 대신에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32km의 여정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분명 여러분이 구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삶, 공동체, 가정,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